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언급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3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마 오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퀴즈 대회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것은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몇 장에 나옵니까? 9장, 22장, 26장. 방금 누구였어요? 5달란트. 자. 9장, 22장, 26장에서 3번 언급이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9장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설명하는 사건을 기술하는 본문이고, 22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께 매여서 원래 너희들하고 똑같이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중산층 이상의 존경받는 랍비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자기 삶을 변론하고 설명해 주는 맥락에서 한 번 더 다메섹에 있었던 사건들을 길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또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메섹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는 자기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자주 다메섹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9장, 22장, 26장.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마다의 다메섹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청소년 시절 어떤 수련회에 갔는데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입신을 하고 장풍을 쏘고 어떤 영적 체험,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삶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T 성향이 강한 분이죠.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받아들인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사건,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난 기술된 그 사건은 단순한 회심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오늘 우리가 9장 15절 말씀을 읽었듯이 이건 사명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소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5절 다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회심 사건은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눈이 이제 가려졌다가 나중에 안수할 때 눈이 비닐이 벗겨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다시 눈을 뜨게 되매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다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러니까 소명장에 훨씬 가까운 장이 사실은 사도행전 9장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이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회심과 사명을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 같은 목회자로 사명을 받은, 혹은 오지로 가는 어떤 선교사로서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이지, 오늘 우리는 그저 회심, 난 죄를 뉘우치고 죄 용서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는 확신 있니? 오케이, 그럼 천당 갈 거야.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명은 신학교나 선교지 이런 거나 어울리는 단어지 나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방금 혀를 찬 게 아닙니다. 입이 건조해서 방금 성경에서는 회심과 사명을 분리하지 않아요. 종종 함께 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자주 함께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도, 이사야 6장도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장면인데, 이 앞에 보면 천상의 회의가, 현상 장면이 보이고 이사야가 화로다, 나의 죄인됨이 드러났고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를 정결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서 제단 숯불로 입술 지지잖아요, 그죠? 막 지지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사건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6장 8절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러니까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야 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심을 경험한 사건은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못해 했겠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냐면 방금 널 불렀으니까. 그리고 직접 묻지 않고 혼자 누구를 보내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우리 막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좀 시무룩했을 것 같아요. 불렀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우리는 이 찬양도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지만은 늘 마음은 찬양을 하지만은 이 앞에 사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내소서. 다 보내버려 그냥 나 빼고. 예? 자기는 사명과 상관이 없는. 나는 그냥 회심했고 나는 죄 용서 받았고 할렐루야 난 죽어도 천당 가고 그리고 그럼 지금 뭐하고 살 건데요? 천당 가려면 당장 가시든가. 지금 뭐하고 살 건데요 지금? 우리 삶은 너무 많이 남았잖아. 100세 시대. 예? 저는 이제 45세인데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앞으로는 120살까지 산다 그러더라고. 징그러워. 어떻게 120살까지 살아요 그죠? 그러면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7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천당은 75년 뒤에 갈 건데 최장 단기로 해도 50년 더 살 건데 50년 뒤에 천당 갈 건데 지금 뭐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채워지지 않은 욕망 때문에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죠. 뭔가를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로 제로 돌아갑니다. 그 성취감이. 계속 인간의 심리는 그래요. 뭔가를 얻었는데 뭐 취업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다음 또 다시 제로. 또 뭐 결혼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제로. 계속 제로 돌아가는 게 이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명과 되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준비 안 했구나.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넌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잘 살다가 50년 뒤에 천국에서 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 날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사명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네가 어떻게 죽게 될 건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또 죽지 순교하지 않습니까? 68년에. 그러니까 사명과 회심과 사명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많이 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 집에 셋째가 겨울인데 겨울아 이리 와봐. 놀라시죠? 셋째는 고양이 이름입니다. 어쨌든 누구를 불러 누가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갔는데 같이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김대리 이렇게 와봐 이리 와봐 불렀는데 다시 가 이렇게 하면 해보자는 거죠. 이 고속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 누구누구야 이리 와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어둠에서 건지고 싶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는 티켓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인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맡길 일이 있는 겁니다.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은 인생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합작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력자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불렀는데 그냥 가라고 얘기하는 법은 없어요. 불렀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각자의 하나님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선을 그어야 될 중요한 개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회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날 구원했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 잘 되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대부분 우리 인생이 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좀 친하게 지내게. 대부분 우리 인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의 90%는 늘 불만 가득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환을 해야 돼요. 전환을. 어디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사실 그 중심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매번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얻은 삶에 대한 관점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을 중심으로 물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초대가 얼마나 위대한 중심성을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자각하는 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19장 2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19장. 오늘 말씀 다 준비했으니까 숙이지 마십시오. 계속 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숙이면 허리 안 좋아. 자, 19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를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야, 거기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여러분 통독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남은 인생 은퇴하며 편안히 잘 쉬면 되지만 1, 2차, 3차 전도여행 다 끝냈습니다. 동방, 그 다음에 터키, 그리스 복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면 되는데 바울은 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는 여러분 요나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있어요. 동쪽 끝은 뭐냐면은 페니키아, 서쪽 끝은 무엇이냐면 스페인. 그걸 다시스라고 합니다. 저 다시스 쪽은 스페인 쪽은 로마령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스페인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고 가셨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너희는 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상 명령이라는 걸 하고 가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12 제자들에게만 지어졌던 명령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이 명령은 자기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1,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자기는 반드시 가야 된다. 가지 못하더라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앞에 이제 마라톤을 뛰다가 저 앞에 결승선이 있어요. 그 테이프를 끊어야 돼요. 중간에 멈추는 법은 없다. 죽더라도. 저기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 가는 길이 쉽지 않았거든요. 통독 당연히 어젯밤에 눈 퀭하도록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로마행이 8장인가 9장 굉장히 긴 본문으로 나옵니다. 이 긴 이유는 뭐냐면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또 띄워주십시오.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두로 페니키아 그 지방에 도착을 했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 일일 머물러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 가면 체포당한다. 험한 일 당한다.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 그게 뭐냐면 바울은 가면 감옥 갇힌다. 이거는 끝이 아닙니다. 21장 10절에 12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부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 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의 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막 아가보 예언자까지 나타나가지고 막 칭칭 감아가지고 너 이렇게 체포를 당하는데 갈래? 그리고 여기는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이고 두로에서는 또 제자들이 막 울면서 가지 마라. 가면 반드시 감옥에 갇히고 반드시 사슬에 매어가지고 이방인이고 끌려가고 잘못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공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반드시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 꼼짝없이 갇히고 꼼짝없이 죽을 수 있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바울에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아, 장엄해요. 장엄해요. 우리가 고백하기에 너무 장엄해요. 그렇죠? 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에? 약간 이랬던 것 같아, 바울이.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어째 의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아냐? 예? 내가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혹시 내가 죽을 수 있을지라도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내 방향이고 내 결승선이고 내 면류관이고 내 상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간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설교 제목이 여기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감옥에 갇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 어쩌라고 내가 그게 가는 게 내 목표인데 내 삶인데 예? 예전에 중등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중등부 임원들과 함께 관악산을 갔어요. 요즘 산 예야가 많네요. 관악산을 갔는데 관악산이 되게 힘든 산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악자가 들어가기 힘듭니다. 올라가다 악 이러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과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학생들이 힘도 좋으니까 그래서 막 하하헤헤 막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올라가는데 관악산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예. 물론 산을 잘 타시는 뭐가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초행길은 복잡해요. 올라가다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인솔쳤잖아요. 그래서 막 재밌게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얘들아 잠깐만 내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때부터 신기하게 그때 말이 없어집니다. 막 방금까지 재밌게 얘기한 애들이 길을 잃은 것 같아 얘기하는 순간부터 말이 하나도 없어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배고파요. 목사님 우리 언제 집에 가요? 뭐 하는 거예요? 다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너무 순식간에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내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예? 사명이란 이런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사명이 없는 건 이런 거고 사명이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방향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명확해지는 순간부터 안개는 다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리고 그 산이 뭐 웅덩이로 지나든 어디를 지나든 가야 할 길이 명확하면 그 뒤부터는 그게 힘들지 않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근본적인 목표, 영혼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평지를 걸어도 힘들어요.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편해도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늘 두렵고 떨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통독을 쭉 해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이전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출제 문제 같죠? 어디에서 갇혔습니까? 빌립보에서 갇혔죠. 빌립보에서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갇혔는데 예? 예, 막 밤새 울었나요? 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잘 되게 해야 되고 막 하면 장풍 나가고 저기서 유대인들 쓰러지고 막 갑자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감옥에 갇힙니까? 그래서 막 슬퍼하고 울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25절 제가 좀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거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송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이코패스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자기도 두려웠겠죠. 인간인데 갇혔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했을 거예요. 당연히 두려워했을 거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분명히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끝에 이 구절의 끝에 표현이 중요하죠. 찬송하면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에게도 감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찬송하고 왜 바울과 실라가 야 우리 찬송하자. 너 떨고 있니? 떨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맥락을 보면 죄수들 때문이에요. 죄수들이 듣기 때문이에요. 죄수들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내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을 가질 수 없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나의 사명을 가질 수는 없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찬송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해석이 맞냐 하면 27절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어요. 옥문이 열리고 애들 자고 있었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뭐예요? 바울에게 감옥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루살렘에 가다가 죽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바울에게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수들 아직 영접을 안 했으니까. 죄수들 분명히 저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리고 옥문이 열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려니까 기다려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론은 강수술 집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에 가야 될 근본적인 삶의 목표와 방향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게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그에게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는 게 문제였다면 도망을 갔겠죠. 그러니까 그런 바울에게 울면서 예루살렘 가지 마라, 막 사슬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신 갇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얘들이 아직도 이 모양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이 아직도 이 모양인가? 감옥에 갇히는 게 그러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갇힌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럼 내가 감옥에 갇히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빌립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오늘 참 많이 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자기가 갇힌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사건이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고 또 시위대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야, 감옥에 갇힌다고 실패하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면 뭐 겁날 게 뭐가 있냐.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면서 바울을 카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까지 있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힌들, 그게 뭐가 대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갑자기 설교 시작하는 느낌이죠. 첫 번째로 긴장한 얼굴이 막 보여요. 첫 번째,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굳이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막 여러 가지 궁리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명이 분명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큰 그림이 분명하면,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선명하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에겐.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순교하면 저러다가 순교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사명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실패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힘을 미칠 수가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건, 부자로 살아가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건, 그 모든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자꾸 아프다 그랬더니만 여러분, 연예인 걱정과 김양 목사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요. 허리가 좀 안 좋은데 나이가 든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리를 치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근데 한 가지 든 생각은 뭐냐 하면 이제 허리가 약간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뭘 할까, 이게 마음이 좀 가난해지잖아요. 그죠? 뭔가 힘이 없으면 가난해지고 이제 좀 맡겨야겠다. 내가 이제 그만 좀 내가 다 지켜지고 그냥 싹 다 맡겨야겠다. 설교하는 거 빼고, 설교는 뭐 맡길 수는 없으니까 싹 다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오히려 교회가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약하다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약할 때 더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있는 것 세상 뭐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일 잘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 영광받지 못하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방향만 부족하다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중심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바로 서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사용하셔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사명자는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어떤 상황에서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어떤 상황에서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막 끌어올려가지고 오늘 감사할 제목이 해보니까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추수감사절과 상관없이 이 진정한 감사는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진정한 감사는 나의 정체성이 사명자인가 라는 토대 위에 서 있을 때 진정한 감사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자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